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붙은 거 보니까 지금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정반대의 결과 어떤 것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로 3장이 끝났습니까? 바로 3장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는 사도 바울의 감탄으로 이 끝이 났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나타난 바 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진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진리로 구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면 마땅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교회 가운데에서 정반대의 길로 걷게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성령께서 밝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진리를 증거해야 될 교회가 정반대로 나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원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교회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어떤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있었으나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요. 아마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의 비춤을 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남을 경험했으면서도 짐짓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강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으로 보답받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죠. 강제적인 사랑을 인간들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 납치에다가 방에 감금해 놓고 나만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셔요. 사랑하는데 사랑받는 자들이 그걸 배반해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배신해버리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것만 해도 비극인데 믿음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쫓았느냐 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어요. 최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는 1장에서 이미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까닭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여서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케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너를 목회자로 에베소에 놔뒀다고 사도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는 그 악한 자들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이자 자기 아들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다 세워놓은 곳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찌하든지 지금 제대로 움직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종들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여기 나는 믿음에 있다, 나는 믿음에 섰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믿음을 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사는가? 여러분, 이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이 경고하는 거요. 그냥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조심하라.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대형 이단들. 뭐가 있어요? 뭐 통일교가 있고 과거에 천부교가 있었습니다. 박태선 씨, 문선명 씨. 이 사람들이 다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유명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전국 장로교 무슨 그 기독 청년회 회장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전국의 기독교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박태선 같은 이는 해방 이후에요. 그 한강 백사장에 큰 텐트를 쳐놓고 어마어마하게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살려냈어요. 아주 기적을 몰고 다녔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끝끝내 뭐라 그랬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부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천부교입니다. 문선명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박태선에 비해서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교리를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어느 게 더 무섭느냐? 통일교가 더 무섭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적을 막 박태선이 행했는데 박태선 죽고 나니까 그냥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근데 문선명이 세워놓은 이 통일교는 교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워갖고 나온 것들이 다 무슨 교를 차렸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체계의 근본 밑바탕이요. 다 문선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 요를 조금 붙이고 조금 조금 붙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뭐 정명석이니 뭐니 뭐 한국 시끄럽게 했던 조금만 이단들이 다 문선명 제자들이에요. 작은 회사입니다. 문선명에서 나와가지고 독립한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선명 없이도 굴러갈 수 있도록 교리체계를 만들어놨다는 게 이게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능력으로 또는 한쪽은 지식으로 교훈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고 자생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의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래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필연코 넘어집니다. 넘어져서도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계속 굴러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된다. 이건 더 큰 문제인데 뭐냐면 자기들이 이것을 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쫓는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어디 산골짜기 박혀가지고 도 닦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다. 미혹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귀신의 가르침이 역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마귀에게서 나온 교훈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행사를 의미한다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마귀의 교훈입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박태선이나 문선명 전형적인 케이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다가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느냐 했더니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이 마귀의 가르침과 마귀의 역사들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마치 자기들이 빛의 천사인 양, 광명의 천사인 양 흉내를 냅니다. 그 외식으로 흉내냅니다. 그런데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대요. 이것은 어떻게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안면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에요. 진리를 쫓다가 조금씩 진리를 거역하고 짐짓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내성이 붙어요. 처음에는 그게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양심에 뭔가를 찔림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만해야지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점점 무뎌지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있는데 앞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선한 양심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선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이 그 안에서 살아서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자꾸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계속 거역하면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 근심케 하는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근심케 하면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요 비참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서히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져가지고 찔림이 없어져가지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아무 찔림이 없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있었던 교회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돈을 막 후립니다.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돈을 막 가져가는데 그럴듯한 말로 꾸미는데 사람들이 왜 그 돈 안 돌려주냐, 언제까지 쓰고 돌려준다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빌려달라고 교회 이름으로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데 왜 안 돌려주냐 그러면요 처음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밤에 막 울었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점점 어떤 논리가 생겨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돈을 썼는데 그 사람 돈을 비록 썼지만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썼으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이게 복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가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논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위험한데, 근데 자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새로 누가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부자야.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막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얼마 가져오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부모님이 복을 받는다고 막 이럽니다. 그런가?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또 가족 돈을 막 땡겨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요. 이제는 아예 가책을 안 받아. 아주 뻔뻔해져가지고요. 아예 가책을 안 받아요. 그 교회 권사님으로 있던 분이 거기서 정말 제가 있을 때 헌신했던 분이 있어요. 저하고 항상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분이 있어요. 왜 그 목사님은 헌신 안 하냐고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열심당원 권사님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목사님 사기죄로 고발하고 돈 돌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있어야 돌려주지. 자기 명의로 된 게 없는데.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그 권사님이 진 빚이 20억이래요. 7억인가 8억인가 됐는데 이자가 붙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지금 20억이 됐대요. 그러니 그 권사님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빚이 20억이지만 갖다 바친 건 훨씬 많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갖다 꼬나받고 또 모자라서 빚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 권사님뿐 아니라 그 자식들도 사람 구실 못하게 됐어요. 공부 잘하고 멀쩡하게 의사 전문의 앞에 두고 있던 아들이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딸도 그렇고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 썼으니까. 꼭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하는 거랑 똑같아요. 논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이제는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거짓말인데 스스로 속이는데 스스로 그 변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걸 자기가 믿어버려요. 이상하죠? 그 많은 사람의 인생들을 절단내고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경고하는 게 아주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만 그렇게 망가지면 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하니까 미혹하게 만들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그 귀신의 가르침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데요. 혼인을 못하게 하고 먹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요. 몇 가지를 이제 제정하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혼인과 먹는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센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그러뜨리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타락 전에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놓고 나머지 다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짐승들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귀신의 가르침들의 그 공통점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자유를 보고
그것을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수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익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습니까?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주 수족을 결박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큰 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마귀의 가르침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훼손하고 왜곡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걸로 만들어놔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와한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럽니다. 단어 몇 개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 정반대로, 하나님을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복음을 막론하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혼인을 못하게 하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요것만 먹어야 되고 조금 먹지 못하고 이런 식의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훈들이,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먹힌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교훈들이 항상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먹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 일상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하고 유치해 보이고요. 그와 반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삶은 일상생활하고는 괴리가 된 전혀 딴판의 그런 어떤 거룩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비난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먹기를 즐거워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창기와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한다고, 세리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미쳤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되냐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거룩을 굉장히 착각합니다. 거룩은요,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거룩해지면 겉사람은 그냥 따라서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건데, 이 반대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외식. 외형만 거룩하게 하고 속사람은 변화 없는 것, 이게 외식이에요.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속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한테 먹혀요. 사람에게 먹혀요.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고 그러면 이게 괴롭지만은 네가 괴로운 만큼 거룩해진다 그러면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회에 발을 붙이고,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헌신하게 되면요, 직업도 그만두게 되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모든 일상생활이 스톱이 되고요, 거기 와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요, 그냥 인생 절단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애들을 학교라고 만들어서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에 애들을 다 집어넣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안에 묶어놓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한다고 애들이 못할 것 같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엔 SNS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메신저 같은 게 컴퓨터에 있었어요. 인선이는 알 거예요. 네이트온 그런 거 한참 할 때. 거기 들어가면 우글우글해요, 애들이. 교회 애들이. 컴퓨터 못하게 했는데 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컴퓨터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데, 컴퓨터 안에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다 거기서 놀아요. 조그만 애들, 초등학생들, 애들도 시무룩해 하다가 프로레슬링 얘기하고 WWE 얘기하고 그러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레슬러들 얘기 막 하고, 어제는 누가 누구랑 싸웠는데 물어봅니다. 너 그 텔레비 그거 어디서 봤냐? 그러면 우물우물해요. 집에서도 못 보게 하고 어디서도 못 보게 해도 애들이 보고 싶은 거 다 봅니다. 그게 됩니까? 그렇게 금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둬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 바보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얘네들 어른 돼가지고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 돼서 멸시천대 받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기능은 가르쳐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제가 몇 과목을 맡아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었어요. 뭐래도 좀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험은 못 봐도.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도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지금도. 애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못하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못하게 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영어 성경 놓고 그거 갖고 공부를 가르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이건 거룩하다라고 이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 먹는 것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면 혼인이 나쁘다고 부정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노시스파라 그래가지고 우리 번역할 때 영지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이 당시에 가장 팽배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인데 여러분 그 뿌리가 지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영지주의는 간단합니다. 물질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안에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거다. 왜냐하면 4절 앞에 왜냐하면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창조해놨는데 이것들은 이 식물, 이 음식은 부정하고 저 음식은 부정하고 이건 거룩하고 저건 부정하고 이렇게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영계에 있는 건 선하고 육신계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짝짝꿍 사는 거 이거 부정한 거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거룩해 보여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보다는요. 검은 신부복 입은 신부님이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보다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고고하게 정말 그 방에 가면 가구도 하나도 없고 그 낡은 침대 하나만 있을 것 같은 책상 하나랑 그런 신부님들 어떻습니까?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보다는 수녀님들이 더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애 낳고 막 찢고 까불고 애들하고 싸우고 막 밥해 먹이고 이러는 주부보다는 그 거룩하게 검은 옷 입고 이렇게 하고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슬금슬금 다니고 그러면 수녀님들이 더 거룩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 본성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요. 사제들은 옷차림부터 다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삶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신도들하고. 절에 가도 그렇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사람하고 머리 깎고 거기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하고 벌써 옷차림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사가 다르잖아요. 구분 짓는단 말이에요. 구분져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 구분이 없어. 물론 구분 짓는 교회는 있지만 그거는 조금 엇나간 거고 원래 개신교 사상 자체에 목회자와 목회자가 아닌 비목회자와 구분하는 법이 없어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역할의 차이지 거룩과 또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 사이의 선존재가 돼버려요. 이걸 샤먼이라고 부르고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중재자. 그러면 이게 샤머니즘 무당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오랫동안 섬겨오던 귀신 섬기는 법, 문자 그대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목회자를 자꾸 무당을 만들어내는데 목회자들도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고 또 교인들도 그게 마음 편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건 불편하잖아. 귀찮잖아.
그거 누가 대신해주고 거기서 얻어다가 조금씩 나눠주고 그러면 자기들도 편하잖아요. 이게 서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걸 나누는데 사도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뭔 얘기냐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니네가 뭔데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는 거룩하고 이건 안 거룩하고 나눠놓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술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맞죠? 그 술 먹는 것을 금지한 건 술이 거룩하지 않아서입니까? 술이라는 게 거룩하지 않아서예요? 예? 술은 부정하는 음식입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듣고 딴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술이 부정하거나 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술 취하는 행위가 부정한 것이에요. 왜 그거를 음식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거 퍼먹은 지 책임이지.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마약을 만들어내는데 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게 양귀비라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귀비가 있어. 자,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양귀비를. 그 양귀비는 부정한 식물입니까? 예? 아닌 말로 양귀비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양귀비 꽃이 얼마나 예쁜데. 그리고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물질들이 사실은요, 의학적으로 인간들을 지금 굉장히 돕고 있어요. 여러분, 통증 완화시킬 때 몰핀을 주사합니다. 몰핀만한 게 없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양귀비 같은 식물에서 채취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쇼크로 죽습니다. 수술받고 죽어버려요. 아프면 그 통증이 사람을 죽입니다. 너무 아프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사람을 살려줘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에서 갖은 수작을 벌여서 그 마약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인간들의 행위가 나쁜 거지. 그거를 갖다가 양귀비가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닙니까? 대마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대마초. 여러분 대마초 피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세요? 대마초 피면 안 되지 당연히. 피면 안 되죠. 그거 펴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마가 그러면 나쁜 겁니까? 나쁜 식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대마 줄기에서 추출해가지고 삼배옷을 해입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지금도 여름이면 삼배옷들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선하게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이상한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 인간들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선하고 안 선하고를 갖다가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들에게 그걸 선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짓이에요. 무지막지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동네 와 있는 그 한농 2단 있잖아요. 그것이 전형적으로 이 음식의 부정한 것과 안 부정한 것들을 나눠가지고 수백 종류를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예, 요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 하려면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창조한 건데. 여러분 회교도들이요 아무 고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할랄 식품 만드는 거 공장 만든다고 기독교인들이 그거 반대하자고 카톡이 왔던데 그거 보고 기가 막히다. 예. 그 반대해서 될 일도 아니고 반대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할랄 음식 만드는 게 나쁜 겁니까? 그 종교가 나쁜 거지. 예? 그 사람들을 얼검해 놓고 있어요. 그 알라신의 계율대로 잡지 않은 제조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어디 있어요? 못 살게 구는 거지. 음식도 마음껏 못 먹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거기에 묶여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마귀짓이란 말이에요. 마귀짓.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막 먹자 그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먹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 이 부정한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나라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요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진다고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거룩해져요. 저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요? 아니에요. 그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요.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가려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지.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짓된 교훈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쁠 때 밥주걱으로 십자가 긋고 퍼야 된다고 난리를 쳤다는 어떤 권사님 얘기. 이런 것들. 그게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까? 십자가 안 긋고 먹은 밥은 사람을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온갖 악독과 시기와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을 정결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항상 뭐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진리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들 중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혹여라도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만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말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건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배만 참석하면 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정도만 참석해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짓말에 속는 거랑 똑같아요. 예배 참석이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참석해야지. 근데 거룩하게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걸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디 참석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어디 소속됐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무슨 봉사를 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나를 거룩해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맺는 관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믿음의 후배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강하게 지금 어필합니다. 강하게 권면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요. 정신만 잠시 놓으면요. 금방 사람이 여기 이런 쪽으로 유혹돼가지고 이상한 걸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선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용한다니까요. 여러분 봅시다. 맨날 그냥
밥 새끼 꼬박꼬박 처먹고, 먹을 때마다 2그릇, 3그릇씩 퍼먹는 목사가 있고, 다른 쪽에는, 일주일에 그냥 며칠씩 금식하고, 그래서 얼굴이 항상 수척해 있고, 창백해 있는 목사님, 어느 쪽이 거룩해 보여요? 막 먹어가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목사님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 정말 얼굴에 그 푸석푸석하게 보이는 목사님은 어디가 더 거룩해 보여요? 금식 많이 한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런 분이 거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하면 나쁘다, 또는 과식하는 것이 나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사람이, 그 행위 자체로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근해지고, 그런 결실이 맺혀야지 그게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식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금식은 해야죠. 하는데 그걸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을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 갈 길이 없다. 나밖에는. 나만이 진리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썩어질 것들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버는 것보다 헌신적으로 헌금했으니까 나는 경건해. 헌금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거룩하냐? 아무래도 하는 쪽이 거룩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나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그러므로 만물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고, 만물이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신 좋은 것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악용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만물 그 어디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결하다 한 것은 다 정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서서 진리를 굳게 붙들면요, 여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자랑거리를 자꾸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이 그 자랑거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본 대로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주인,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굳게 붙잡고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경건해지기를,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돼요. 앞으로 이제 다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경건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겠는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 말씀까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함에 정말로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렵기가 짝이 없어요. 자꾸 한국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외형을 치장하는 대로 자꾸 흘러갑니다. 큰 건물들, 아름다운 건물들, 멋진 건물들, 멋진 옷들을 입은 목사님들, 그것도 모자라서 멋진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뭔가 조명을 받으면서 멋진 곳에서 멋지게 나타나려는 것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다 뜻이에요.
헛짓이란 말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옷 입으면 나쁘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물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진 건물에서 멋진 옷을 입은 목사님도 거룩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외형에만, 외식함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건 무엇의 증거입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두려울 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예? 예수님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친하십니까? 재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친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바른 교훈에 서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였고 자기가 있을 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과연 진리에 굳게 서서요. 이단들을 다 내쫓았어요. 예?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주님이 알아주실 정도로.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뭡니까? 주님과 사랑하는 거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버려버리겠다. 나머지 잘한 것들이 나쁜 거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친근해지는 것, 이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그 잘한 모든 아름다운 행위가 쓸데가 없어졌어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진리 가운데서 이 새빛교회가 굳게 서길 바라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지 그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활을 건 관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더 친근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